토라를 주신 목적, 매튜 톨러 설교 정리. 주제의 요약. 쉽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로부터, 즉 신약 성경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구약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구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에서 매튜 톨러 목사는 기독교의 기원이 구약 성경에 확고히 기반하고 있으며 창세기와 토라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논증하면서 구약을 위시해서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토라, 율법, 모세오경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유대인이라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토라를 일평생에 걸쳐 공부해왔습니다. 제가 글자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는 제게 토라를 제 눈앞에 갖다 주시며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이상을 토라를 공부해왔습니다만 사실 저는 아직도 토라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데 있어서 토라, 모세오경, 율법서를 그다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라가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가 이 문제, 하나님이 왜 토라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셨는가를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우리 유대인들은 천성적으로 토론과 논박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 2명이 모이면 3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듣고서 스스로 질문하고 논박하는 가운데 어떤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인의 토라에 과연 기독교적 뿌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을까요? 토라는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 즉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밤중에 성령님이 갑자기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히브리적 뿌리 또는 유대적 뿌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 질문은 흔히 기독교가 유대적 뿌리를 갖고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그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이런 깨달음을 그날 제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신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2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2 제자는 그 일을 매우 당황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왜 6월절이란 명절에 그들이 따르던 예수라는 스승이 밤중에 갑자기 체포되시고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시신이 사라졌고 예수가 다시 나타나셨다,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로서 그 사건을 접한 그들은 되어진 일들이 오리무중이었고 많이 황당해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토의한 것입니다.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직 2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속사역을 완전히, 아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 대화를 주고받는 제자들 사이에 불쑥 예수님이 끼어드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둘 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이렇게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본격적인 메시지는 25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고 아래 구절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즉 토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것을, 즉 메시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토라는 그저 유대인에게만 주신 유대교인들만이 보는 율법이 아닙니다. 토라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세상 기독교인에게 주신 기독교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눈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직접 들으면서도 그들은 금방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국말에 깨달음이 느린 사람들을 형광등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그들은 마치 형광등과도 같았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오늘날 혹시 우리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도 같지 않습니까? 토라, 모세오경, 율법서를 그저 유대교의 경전 정도로 여기고 기독교인 자기는 토라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라를 위시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예수님의 직접 설명을 듣던 엠마오 길의 두 제자들처럼 구약을 통해서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일반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토라와 선지자와 모든 구약을 통해서 거기에 계시된 예수님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구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위시한 구약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 중에 특히 태초에라는 말씀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원이 태초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유대 종교가 그 기원이기 이전에 태초가 그 기원이며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기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이 말씀은 창세기, 즉 토라에도 나오죠. 우리는 토라를 유대교의 율법 정도로 격화시키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위시한 선지서와 시편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초는 유대교가 아니라 더 넘어서 태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 첫째, 뜨거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불처럼 뜨거워진 적이 언제였습니까? 혹시 그 뜨거웠던 경험이 아주 수년 전에 오래되진 않았습니까? 저는 그 느낌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 뜨거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뜨거움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깨달을 때 우리 역시 엠마오길의 두 제자들처럼 마음의 뜨거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뜨거움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거함.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한 뜨거움을 느낀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은 즉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시가 임할 때 우리는 모두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영적 시력의 회복. 여기서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대할 때면 제가 백두산에 올라간 경험이 생각납니다. 밤에 올라갔는데 정말 캄캄했습니다. 전기불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마구 돌려서 자가 발전시켜서 불을 켜는 휴대용 랜턴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의 호텔에 들어가도 전기가 없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에도 휴대용 발전기 랜턴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랜턴에서 불이 비추면 그 캄캄하던 암흑 세상에서 그제야 주변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물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빛이 비출 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비출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위를 제대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웃 사람의 얼굴, 그의 영적인 상태도 그제야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쪼개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만약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이 내게 그저 밋밋하다면 그런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토라를 위시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지혜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행복하다, 복되도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지혜를, 즉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 진주와 같고 보화 같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감추어져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감추인 보화와 같은 말씀을 파헤치고 찾아내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우리 모두의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